아무리 마음에 근심 걱정 없어도 육체를 쉬어주지 않고 혹사시키면 결국 쓰러집니다. 이 육체도 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참된 쉼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오라고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로 오면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무엇을 쉬게 해주느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을 영혼이라고 번역한다고 했죠.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이 땅에서는 참된 쉼이란 사실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참된 쉼을 얻으려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천국에 가서야만 우리는 완전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비로소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참된 쉼을 맛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참된 쉼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장례식에서 깨달았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 교회는 교인이 적으니까 장례식이 나면 품앗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웃교회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는 다 전도사님들이 작은 교회는 담임을 하고 있어요. 이웃교회 전사님이 그 집에 할머니 집사님 별세를 하셨는데 제가 상여를 매러 갔어요. 소나무로 상여를 만들었는지 그걸 상여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엄청 무겁대요. 혼자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 간을 이렇게 놓고 상여 이렇게 해놓고, 저도 가니까 수건을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목에다 걸고 동네 사람한테 떠밀려가지고 한가운데 상여를 매려고 딱 섰습니다. 이제 어영차 해가지고 상여를 맸는데 상여가 제 어깨에 닿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닿겠어요? 제 앞에 분 뒤에 분이 키가 얼마나 큰지 상여를 달려고 해도 상여가 안 닿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예전에는 지금처럼 길도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논뚝 이렇게 밟아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산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아주 그냥 땀을 팍
펄펄 흘리면서 낑낑거리면서 가는데 저는 상여가 안 닿는 거예요. 여기가 닿으려고 해도.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면은 가벼워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가볍습니다. 혼자 세상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맡기면 맡기는 것만큼 쉼을 얻게 돼요. 그런데 맡기려고까지도 안 해요. 사실 맡기려고 해도 잘 안 맡겨지거든요. 이게 마음에서 맡기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딱 떨어져서 물건처럼 딱 놓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려고 겸손하게 주님 제 무거운 짐을 맡아 주옵소서. 주님께 내려놓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어디예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까닭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참된 쉼을 얻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그런 거예요. 만나는 6일 동안만 내렸습니다. 안식일 날 만나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쉬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안식일 날 예배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 말씀하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주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이 주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뭐예요?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참 안식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나온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 내내 놀다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 이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그날 일을 안 하니까 내 육체가 쉬는 날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 영혼이 또 쉬는 날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쉴 때 비로소 참된 쉼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쉼이란 육체도 쉬고 영혼도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육체도 지금 쉬고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쉼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품에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라는 겁니다. 참된 쉼을 얻으려면 엿새 동안은 우리가 힘써 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주일이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를 심으로 육체가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도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얻는 참된 쉼은 맛만 보는 거예요.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맛만 보는 겁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이 왜 위대하냐?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죽으면 육체는 흙에 묻히거든요. 영혼은 천국의 전 단계인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흙에 묻혔던 이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가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돼서 부활체, 영화로운 몸이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완전한 쉼,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그 참된 쉼에 들어가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